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로드십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루어야 할 목표, 이제 목표라고 한다면 생명나무는 그 목표를 향하여 가는 그 방향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생명나무를 통하여서 로드십의 단계로 가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 로드십은 끝났고, 그런데 그렇게 로드십의 삶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완벽하게 주님의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이 주재하시도록 하는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하는지, 그 생명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선악과 나무를 왜 주셨습니까? 여기까지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선악과 나무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통치받고 하나님 안에서만 사는 삶이 행복하다라는 걸 알게 하고, 오히려 그 선악과를 통하여서 선악과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 명확히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예화를 들 때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예화를 들잖아요. 우리가 뭐냐면 요셉에게 그 주인이 요셉에게 다 모든 창고 열쇠까지 맡겼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그 보디발의 가정 안에 있는 가정 총무를 맡겨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게 했어요. 그런데 단 하나 요셉에게 금지했던 게 있었다 그랬어요. 그게 뭐라 그랬죠? 내 아내는, 그죠? 네가 내 집안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창고 열쇠까지도 네가 주관하고 종들도 네가 다 부리고 모든 것을 다 해도 되는데 내 아내만큼은 네가 다 하니까 내 아내도 네 맘대로 해. 그러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없어요. 어쨌든 가정 총무일지라도 요셉의 위치는 뭐예요? 정체성은 보디발 가정의 종이에요. 모든 권한을 줬어도 이게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 보디발의 아내라는 중간 그거를 통하여서 명확하게 구분해줬단 말이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보디발이 잘못된 거예요? 내 아내를 네 맘대로 하지 마. 내 아내만큼 손대지 마. 네 집안에 있는 모든 건 다 해도 좋아.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보디발이 인색한 사람이에요? 당연한 거죠. 왜 그래요? 왜 보디발이 내 아내는 만지지 마, 만지지도 말고 내 아내를 네가 감히 마음에도 품지도 마, 네 아내가 아니야 라고 말한 이유가 뭐예요? 응? 왜? 왜냐면 보디발은 주인이잖아요. 주인이고 아무리 요셉의 모든 지혜롭고 그 모든 종이 그 집에 있는 한 수의 종을 다 자기가 관장하고 창고의 보물을 지가 들고 내고 다 하고 모든 권리를 다 주었을지라도 요셉은 종이에요. 자기의 정체성이.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보디발이 금지했던 것들을 잘 지키고 이 관계가 잘 유지됐을 때에 이 둘의 관계와 이 평화가 있는 거죠. 가장 행복한 관계죠.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렇지만 그 보디발이 내 아내를 만지지 말고 내 아내를 금지시켰다고 해서 그 주인이 인색하다거나 왜 주인이 아내도 주고 다 하지 왜 그랬을까 이렇게 누구도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라는 것을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이 선악과를 통하여서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깨달았을 때 종과 그리고 주인의 관계가 명확했을 때 이 질서 안에서 평안이 오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인간, 그러니까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의 관계가 명확해지고 정체성이 정확할 때에 우리 인간도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절대로 창조주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알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똑똑하고 잘났다 해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요만큼도 이해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싶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우리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인슈타인이 되게 인간으로서는 굉장하게 많은 것들을 재능을 갖고 있고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뇌를 사용한 게 1%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책을 제가 봤더니 우리는 그럼 도대체 몇 %를 사용하고 있을까? 우리한테 회의를 느끼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육체는 인간 스스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99%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1%를 활용했던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라면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한 이 세계는, 감히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피조물과 창조물의 어떤 그 정확한 정체성을 알게 해주는 게 사실 이 선악과 나무였고, 그리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칙대로 내가 순종하며 그 안에 살아갈 때 가장 내가 인간답게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하게 우리의 것들을 많은 것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인슈타인이 1%를 활용했다고 했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내주하시면 창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니까 우리가 그 전에 행하지 못하였던 기적, 그걸 우리가 표현하기를 미라클, 기적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어떤 집사님 어젯밤 늦게 뭐 새벽 12시 반 막 1시 이렇게 카톡이 와요. 다급한 일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 집사님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해보지만 그것마저 성령께서 역사해야지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밤까지 얼마나 절박하면 저한테 막 1시까지 막 카톡을 보내고 전화를 하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막 전화를 하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저는 안 자니까 괜찮은데 이게 이제 너무 그 다급하고 그 절박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야 기적이 나타나죠. 저한테 아무리 연락을 했는데 제가 또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누구를 통하여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사람을 쓴들 그건 인간의 한계밖에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초월적인 세계의 기적을 바란다면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기적의 세계가 이루어지면 그건 뭐예요? 우리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1%가 아니라 10%의 세계도 20%의 세계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 인한 기적의 역사라는 거죠. 아멘? 우리는 아인슈타인이 1%라고 아까 우리 0.0몇 %야? 낙심할 게 아니라 그러나 우리 인간적인 건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20%, 30%, 40% 쓸 수 있는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아멘?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명확할 때 그럴 때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간증을 해줬냐면 저희 아이가 미국에서 돌아왔어요. 이제 왜냐하면 공부를 하다가 그전에는 학점이 나올 때까지 절대 안 나오겠다고 해가지고 안 나와서 I-20가 마감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또 이제 멕시코로 가서 이렇게 다시 비자도 발급받기도 했는데 그것도 이제 I-20 학생 비자가 만료가 됐단 말이죠. 그 전에 들어와서 연장을 하고 가야 되는데 일찍 나갔었으니까. 근데 이제 공부 자기가 중간에 들어오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이제 학점이 됐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자유롭게 여유롭게 들어오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들어와야 되겠다 싶어서 들어왔거든요. 그때가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지금 말고 그 전에. 근데 트럼프가 근데 비자가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일찍 나갔을 때 혼자 유학을 갔을 때도 얘가 그때 당시 5년짜리인가 10년짜리인가 비자가 나왔단 말이야. 그 I-20가. 근데도 이제 성인이 돼서 나가는데도 안 나왔어요. 1차가 안 됐어요. 2차는 이제 담임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1차 안 돼버렸으니까 목사님 아는 사람을 동원하고 줄을 대고 인맥을 대고 미국 총영사까지 동원을 하고 안 되는 거예요. 3차가 되면 더 이상 이제 안
관광 비자도 안 나와요. 미국으로 아예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데 얼마나 많이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는 일부 예배를 못 일어나는데 새벽 기도를 우리 아들은 얼마나 간절한지 혼자서 새벽 기도를 일부 예배를 가더라고요. 일어나서. 왜냐면 제가 공부하다 가고 막 교수는 내가 기다려줄 테니까 언제든지 와라 이제 연락하고, 거기는 휴학 자체가 없어요. 휴학이라는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휴학을 해냈다 언제 복학을 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그런 상태여서 교사 기다려준다고 하니까. 근데 3차까지 안 돼버린 거예요. 진짜 낙심이 되고 얘가 좌절을 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하고 얼마나 기도를 했을 텐데. 그런 얘기를 했죠. 저도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근데 목사님도 도와주시려고. 왜냐면 공부를 하다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뭔가 졸업을 하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 돼서 짐을 싸러 이제 아빠가 나갔어요. 왜냐면 이제 관광비자도 안 나오니까. 그래서 아빠가 가서 짐을 싸서 붙이고 정리해서 해야 될 정도. 그러니까 얘가 진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카투샤를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카투샤도 영어를 잘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 컴퓨터 추첨을 하잖아요. 안 돼버린 거예요, 또. 그러니까 자기는 왜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인생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겠죠. 새벽 예배를 일부 5시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혼자서 정말 미친 듯이 다녔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신 하나님이신 게, 저희는 그렇게 해서 우리 아들은 낙심하고 좌절해서 못 나갔는데 이제 군대를 진짜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얘가 몸이 되게 안 좋은 건 아니고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3급을 받았단 말이죠. 4급을 받아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갔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건강이 안 좋아서 약간의 천식기도 있고 막 다 몸이 안 좋으니까 아파가 막 쓰러져가지고. 근데 다음번에 나가는데 이제 병무청에서 아예 이제 괘씸죄로, 왜냐면 얘가 일찍 유학을 갔다 내고 하니까 되게 잘 살아서 막 돈 쓰고 막 이런 사람인 줄 알았나 봐. 우리 애는 정말 그런 거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약간 괘씸죄에 걸려서 또 2등급이 나와버린 거예요. 2급이. 그러니까 군대에서 너 같은 애는 절대로 군대로 올 수 없는 애인데 온 게 기적이라는 거야. 일찍 외국을 나갔지. 그러니까 언어도 잘 안 되고 그런 애 이제 이해를 못하잖아, 문화를. 거기다 몸도 너무 안 좋지, 건강이. 가자마자 육군 통합병원을 가야 되지 막 이런 상황이니까 너는 오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국방부와 병무청은 완전 다르대요. 그러니까 보내는 건 여기 병무청이고 그 안에서 해결하는 건 국방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는 이게 안 된대요. 여기서 줬으면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보내는 거밖에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애 인생이, 그때는 군대도 잘 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애 인생이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군대 신청해놔서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던 때가 아니잖아요. 그때 막 2년, 3년을 막 기다려서 갈 때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신청하면 바로 가는 게 아이들이 적어서. 근데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나이도 먹어갖고 들어온 데다가. 그러니까 거의 군대를 25 넘어서 갔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갔는데 또 보낸다는 걸 제가 그 대위인가하고 전화통화를 했죠. 야, 인생이 이렇게 자꾸 딜레이가 되는데 그냥 받아라. 괜찮다. 그랬더니 너무 같이 훈련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예 몸이. 그래서 아니 받아라. 그래서 나와갖고 또 제가 얘기했잖아요. 장천공이 돼서 또 수술을 하고. 그러면 계속 딜레이가 되고 인생이 꼬이는 거죠. 저희는 꼬였다고 생각했죠. 왜 이럴까? 나이가 4개 문제가 있을까?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있을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문제일까? 되게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기도하는 중에 어쨌든 그래서 국방부에서 그러면 이 아이가 의가서 제대로 시키든지 데리고 그냥 끝까지 하든지 이제 책임져라. 나는 받지 않겠다. 부모가 이거를 이제 승낙을 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받아갖고 와서 딜레이가 됐잖아요. 또 장천공이 돼서 또 수술한다고 또 그랬고. 나머지는 알아서 군대에서 해라 그랬더니 이제 받아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가 배정받은 것이 하나님 은혜로 국방부의 법무부 쪽으로 됐고 운전본으로 갔으니까 고생하지 않고 있었는데, 아이가 이제 군대를 가고 중간에 휴가를 나와서 한 이야기가 자기가 왜 군대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냈는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오는 게 싫었고 미국에서 살았으니까 이제 그 불합리함, 이 군인 그 공동체 생활에 굉장히 불합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못 받아들이겠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한국 군인 사이에 있었고, 이 껌값으로 이 군인의 목숨, 생명을 이렇게 대하는 게 너무 싫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기를 군대에 보낸 이유를 명확하게 알았고, 만약에 자기가 군대를 안 갔더라면 자기는 한국에서 못 살았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그때 군대 생활을 했던 것 때문에 지금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 한국에서의 삶을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은 너무나 맞고 틀림이 없더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 그 먼 곳까지도 계획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선악과를 딸 수 있죠. 하나님 왜 이래요? 우리 이렇게 제가 진짜 기도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앞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교육하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가르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들이 왜 이럴까요? 이게 무슨 문제일까요? 이제 학위도 못 받고 이런 상태에 다 엉망이 돼버린 이 상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저한테 문제가 있을까요? 진짜 많이 묻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이런, 그리고 제가 뭐가 제일 자존심 상했냐면, 자존심이 상했어요. 아직 죽지 못한 자아가 있어서 어떻게 성도들한테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안 풀리는 이 상황을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뭔가 있어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제일 그 가슴 아플 때가 뭐예요? 네가 그래가지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남편이 공격할 때 네가 집사냐? 권사냐? 근데 내가 전도사인데 어떻게 내 자녀가 이런 모습일 수가 있지? 열매가 좋아야 되는데. 그 제일 그때 듣기 싫던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 말씀은 열매를 보면 안 하니. 그 말씀이 제일 싫었고, 또 한 가지는 잠언의 말씀이 있어요. 응답받는 것은 생명나무라. 응답하지 못하면 생명나무가 아니고 선악한가? 이런 이 말씀들이 너무 마음에 걸리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목사님이 이번 주에 시니컬 이거라든가 그 전주 말씀이라든가 그런 고난당할 때, 욕처럼 고난당할 때 우리가 그 상황만 보면 누군가에 대해서 공격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데 너무나 철저하시더라. 지금은 이제 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진짜 감사하죠. 그때 안 나왔던 게 이제 대화를 하면, 만약에 그때 비자 나갔으면 나가서 더 돈 낭비하고 힘들었을 것이고, 지금 이 자기가 이렇게 해낸 것들이 한국에서 군대에 가서 지냈던 그 시간, 그리고 한국에서 살았던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하실 거라는 걸 인정하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시선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계획들을 감히,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일어난 일만으로 판단은 영역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에게는 억지로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 그러니 일단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응답이어야 된다. 그 집사님에게 제가 어젯밤에 말씀드린, 남자분이니까 집사님이 하나님을 진짜 감동을 시켜야 될 것 같다. 사람의 방법을 지금 써보자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마저도 사람으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그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아들은 그렇게 미국 영사까지, 그 힘든 영사까지 미팅 다 하고 이명환 박사까지 다 써서 하고 온갖 줄은 다 잡아서 했어도 안 되버리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각 사람에게 맞는 것을 예비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선악과 탈 이유가 없는 거죠. 제가 그때 조금 더 성숙했더라면 우리 아들에게, 물론 얘기는 하나님 재미나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말은 했지만 제 안에 그렇게 갈등하지 않았고 성경의 말씀을 갖고 힘들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저도 믿음이 그렇게 완벽한 생명나무는 아니었기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걸려서 상처가 됐겠죠. 응답받는 것은 생명나무인데 나는 정말 그럼 선악과다. 이렇게 응답받지 못하니까. 그게 응답이 나의 응답인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아들이 지금 딱 비자가 나와서 지금 나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의 응답과 나의 응답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될 수 있어야 우리가 완벽한 생명나무를 붙잡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했던 하나님의 그 계획이 사실은 너무 지금은 감사하고 감격이고 헛돈 쓰지 않고 저도 빨리 안정이 됐어요. 지금도 여전히 안 그러면 거기서 우리 아들 대학원까지 다닌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네? 돈 보내느라고. 좋은 말도 못 듣는다 또 여러분. 시큰 나는 보냈는데 지는 생활비도 없이 힘들었다고 햄버거만 먹고 살았다고
뭐 이런 얘기할 때 가슴이 찢어진다. 부모는 해준 것은 다 없어요. 본인들은 안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하고 또 직장생활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고 엄마가 내게 해준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었는지 제가 돈 벌어보니까 알잖아요. 그리고 계획 세우는 거예요. 다음 달, 5월달에 엄마 보험료 내야 되는데 지금부터 조금씩 뛰어나서 보험료를 준비를 해야 되고 지도 이제 막 하죠. 그래서 무슨 뭐 잘못하냐면 그러면 야 이 큰 살림을 하는데 너 지금 생활비도 안 내잖아. 제가 팩업 날리거든요. 화내는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얘기하면 진짜 얼마나 감사해야 돼. 그럼 이게 다른 불평을 하다가 네가 지금 나한테 그런 불평할 때니 엄마 집에 얹혀 살면서 이렇게 누리고 사는 걸 감사해야지. 저희는 명확해요. 엄마 집이라는 거. 이거 나의 집이잖아요. 나의 집. 내 집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당연한 줄 알면 더더더더. 그리고 이제 말씀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선악과를 이렇게 딴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눈으로,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과를 따더라. 저도 아들에게는 얘기했다니까요.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야. 그렇지만 이 속에서 말씀에 걸려있는 성경 말씀에도 그 말씀이 막 상처가 돼버리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에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흘러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인생은 또 더 지나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때에는 우리가 아멘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긴 그렇지만 우리에게 당당하게 얘기하셨어요. 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나를 위해서 해봐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당당하신 이유가 너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것이 맞다라는 걸 보여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말 못해. 야, 너 한번 해봐. 해보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확실하게 그렇게 될 것이 확신이 있으니까. 불완전한 인간도 내가 확신할 때는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너 해봐. 그러면 알잖아. 내 말 안 믿어져? 해봐. 금방 드러날 걸.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인 언어도 쓰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인간의 언어로 한다면 야, 너희는 너 해봐. 나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나를 위해서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위해서 먼저 해봐. 그러면 너희가 구하지 않은 그 모든 것까지도 너의 마음에 있는 것까지도 마음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 다 응답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자신감이란 말이잖아요. 확실하다는 거. 그래서 그럴 때 주님께서는 정말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은 의를 구하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생명론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성이 회복된다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좋은 관계라는 게 이런 관계예요. 이런 관계.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우리 집사님들에게 맨날 아까 우리 온복희 목사님도 얘기했던 얘기 있잖아. 꼭 11조만큼 부족하다고. 왜? 내 것 먼저 하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너희는 먼저라고 얘기했는데 먼저. 카드값 먼저. 공과금 먼저. 자녀들 먼저. 해외여행비 카드로 먼저 써서 먼저. 그러고 나니까 11조가 없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 드릴 게 없네. 먼저를 안 했기 때문에. 먼저를 해버리면 상관없거든요. 뭐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11조 간증을 해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오늘 집사님을 만났는데 집사님 내가 보니까 집사님 남편은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정말 열심히 살아요. 남편이 정말 성실하고 어떻게든 그렇게 막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고 돌아다니는 분이 없는 것처럼 제 얘기가 눈에 보여있고 마음에 느껴졌어요. 어떤 사람은 약간 게으른 사람도 있고 저 사람 좀 더 부지런하면 좋겠다 느낄 때 제가 알기에 성도님들 볼 때 저분은 좀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인데 그분은 저 사람은 내가 딱 느낄 때 뭐냐면 다리가 닳겠구나 이런 게 느껴질 정도로 열심히 사는 분이거든요. 남편. 근데 물질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맨날 빌리러 다녀요. 그 빌린 것을 못 갚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볼 때 집사님은 정말
정말 그 부지런한 거, 그 열심히 살아가는 거로 생각한다면, 열정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잘 살아야 된다. 근데 왜 이렇게 힘드냐면 집사님이 11조에 걸려있다. 먼저 하나님 걸 드려야 되는데, 근데 집사님 얘기할 때 그러지. 근데 지금 다 빚 갚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11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다. 그래서 성도들이 생각할 때 빚내서 또 11조를 하라는 얘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끊어버리지 않고는 내가 선순환으로 돌아설 수가 없게 되고 11조를 온전히 아예 못해요. 왜? 끊임없이 빌리는 삶이니까. 그래서 나는 한 번도 빌리지 않고는 11조를 할 수 없게 되니까 이유가 되잖아요. 어떻게 빚을 내서 대출을 받아서 그럼 11조를 하라는 말이에요? 말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선순환이 된 사람은 뭐예요? 그래도 먼저 11조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또 복을 주고 이런 그 선순환으로 돌아설 수 있는데 이게 안 돼버리니까 11조가 엄청난 힘듦이 되고 버거움이 된 거야. 못해. 난 적자인데? 난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를 빼서 11조를 해야 해? 이렇게 돼버리고 하나님이 그달에 그들에게 주셨다니까요. 살아갈 것들을. 근데 먼저 내 것을 써버렸어. 그래서 마이너스가 된 거야. 먼저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먼저 드렸어야 되는 시급표를 구별하여 드려야 되는데 안 됐다니까. 근데 이거를 끊어야 된다. 그거는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죠. 집사님들의 결단이 필요하고 저도 이제 저는 사실은 11조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11조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저는 뭐 헌신을 막 많이 한다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11조에는 정말 생명을 걸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너무 기쁨으로 해요. 어떻게든지 11조를 드리려고 11조 금액이 저의 사실은 수입의 11조는 아니고 어떤 때는 10의 2조도 드리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게 저의 기쁨이에요. 제가 재정으로 물질로 제가 이제 막 집착하는 것은 11조예요. 그래서 11조의 금액이 많이 들여졌나 이게 볼 들어보면서 나 이번 달에 얼마였구나. 근데 그건 저의 수입의 11조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내가 드려서 드리는. 그래서 그 금액이 많으면 좋은 거죠. 제가 많이 쓰고 누리고 살아서 기쁜 게 아니라 나 11조 볼 때 11조 이만큼 있지? 뭐 이게 저의 기쁨이에요. 물질로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사실은 저는 이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세요. 수입이 많아서 누리는 게 아니라 제 자체가 누리는. 이것도 어제 어느 집사님이 사는데 아닙니다고 택도 안 뗀 거를 한 보따리를 싸갖고 줘가지고 줄 거고 저를 저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받은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아침에 와서 택을 우리 집사님 떼줬어. 근데 그 집사님 뭐 사놓고 안 맞았고 안 입었대. 근데 그게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거라서 이사 가니까 골라가라 해서 제가 집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누리고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뭐가 됐든지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주시든 저런 방법으로 아니 까마귀가 물어다 준 것으로 먹고 사는 것처럼 맞잖아요. 까마귀가 물어다 그게 뭔들 어때요? 예전에 우리 남편이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정말 창피하다고. 제가 이제 이경희 전사 때문에 너무 창피하다고 그랬대. 그래서 누구한테 가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담임 목사님한테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그래서 내가 왜요? 네? 그랬더니 아니 우리 장모님 되기 전인데 김봉준 집사가 너무 창피하다고 그런 얘기를 했대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를 옷을 어디서 얻어다 줬다고. 근데 우리 남편은 그게 창피했나 봐요. 저는 사실은 그걸 감사의 제목이거든요. 뭐 저 이따가 준 옷 많이 입고 다녀요. 제 옷을 저는 거의 다 많이 받은 거를 입고 다니거든요. 근데 제가 누리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누리고 살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맞지 않아서 새 옷도 주기도 하고 누가 사놨다가 뭐 한 번 입고 두 번 입었다가 주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주시려고 그 사람한테 비싼 걸 사게 하시고 안 맞게 하셔서 저를 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잘 받쳐 입으면 되고 저를 줬던 분이 키가 너무 작아갖고 다리가 길이가 짧으면 짧은 대로 소매가 짧은 대로 그냥 제가 코디를 또 입은 능력이 되면 하나님 또 이 능력을 주셨구나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니까 그게 까마귀가 주워온 게 막 요리를 금방에서 갖다 준 거 아니잖아요. 그쵸? 제사 지내고 남은 것들 물어다가 준 거잖아요. 어쨌든 뭐가 됐든 간 그래도 그것을 요긴하게 먹어서 잘 살아냈던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누려지는 삶들이 내가 막 가서 주고 명품을 돈을 주고 사고 막 이래야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누리는 게 명품처럼 얻어 입은 것도 명품처럼 있고 저한테 오는 것도 되게 비싼 것도 많이 와요. 그 저를 옷을 많이 주셨던 얻어 입은 분이 약간
약간 쇼핑 홀릭이어가지고 그래서 좋은 옷 많이 샀는데 잘 안 입는 분이 저 한동안 많이 주셨거든요. 그 제가 좀 비싼 옷도 많이 입고 등산 갈 때 입는 옷들도 다 그런 옷들이고 그래가지고 잘 입고 다녔거든요. 저는 살 수 없지만 그렇게 하니까 누리고 산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제가 이제 예를 이걸 들었을 뿐이지 저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있어야 할 것들을 응답해 주시고 저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거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11조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되게 뭐 빚을 내러 다니고 막 꾸러 다니고 이게 아니라 저에게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 내가 가서 꼭 카드로 돈을 꼭 명품을 사야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며 화장품이며 뭐가 됐든 간에 진짜 하나님께서 다 누릴 수 있도록 그 삶을 해주시는 게 그 11조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도 그걸 제가 얘기해요. 엄마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행복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11조의 축복이라고. 옆에서 우리 아이들이 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제가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엄마가 맨날 저렇게 얻어입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엄마는 다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야. 제일 옆에 있으니까. 왜 자녀들 얘기를 하냐면 저를 제일 잘하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잠깐 보는 모습으로만 알지만 우리 가족은 저를 너무 내밀하게 잘 알잖아요. 그런 내밀하게 잘 아는 우리 자녀들조차도 우리 엄마는 부자야. 우리 엄마는 다 누려.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인 거잖아요. 진짜 우리 애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엄마가 최고 많이 누리는 줄 알아요. 그래서 미국에를 갔는데 그때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그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권사님한테 그랬다니까 우리가 딱 갈 때 그 라스베가스에 그 무료 숙박권이 와서 이거는 전도사님이랑 같이 우리 자기네들이 얼마 전에 갔는데 또 당첨돼서 된 거니까 같이 모시고 가라고 하는 것 같다고 해서 같이 저를 데리고 가셨거든요. 그 라스베가스 거리를 걷는데 그 권사님이 같이 계시는 너무 자랑을 하는 거죠. 막 멕시칸에 가서 뭐를 하고 막 그 자랑을 했더니 우리 아들이 그때 중학교 2학년인데 얘기했다니까요. 권사님은 하와이도 가보셨어요? 일본도 가보셨어요? 막 얘기를 하더라. 그 권사님 아직 내가 거긴 안 가고 이제 멕시칸에 선교 여행을 어디 갔었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하나님 다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얘가 들으면서 너무 싫었나 봐. 그 권사님의 그 자랑이 여기 이제 라스베가스 데리고 온 거에서부터 막 그 자랑이 미국 분들은 사실은 이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표현력이 좋아요. 그래서 막 그 표현을 엄청나게 하는데 우리 아들 입장에서는 모든 게 자랑으로 들려서 이걸 끊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근데 딱 해서 한마디로 끊었어요. 우리 엄마는 다 갔어요. 하나님께서 다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아이들은 엄마가 다 누리고 사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신 건데 그게 뭐냐면 11조를 통하여서 제가 받은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단 한 번도 11조에 대해서는 정말 11조를 드리는 거가 제 물질의 최고의 목표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그래서 그 우리 집사님에게도 했던 말이 정말 물질에서 노임을 받고 싶으냐 자유해지고 싶으냐 그럼 11조를 해라. 이게 힘들지 모르지만 그거를 남편이 뭐 이러니까 그런 핑계 댈 것도 노다. 왜냐면 하나님의 감동을 지금 듣게 하는 것이 집사님이기 때문에 집사님이 결단해서 드려야 되는 게 맞고 우리 남편과 아니 지금 응답을 남편에게 준 게 아니고 나한테 줬는데 감동을 나한테 줬는데 왜 내가 감동받은 대로 아멘하지 않고 남편 핑계를 댄다는 거죠. 그런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감동하셨겠지. 남편에게 응답을 주셨겠죠. 남편을 나를 만나게 하셨겠죠. 그런데 지금 만나서 본인이 지금 감동을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감동을 주시는 집사님이 지금 결단해야 되는데 자꾸 남편 핑계를 대잖아. 그러지 말고 집사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집사님은 그럴만하니까 지금 응답을 하시는 거겠지. 그 마음에 지금 자꾸만 그 11조에 대한 감동을 주시는 거겠지.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남편을 복을 주겠다. 사실 이제 11조 얘기는 아닌데 우리 남편이 어떻게 선악과를 땄냐면 저도 이렇게 이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는 저도 어떤 실수를 했냐면 제가 11조에 대한 실수를 아주 크게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정말 완전히 11조를 잡게 됐는데 처음에는 제가 11조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뭐였냐면 저랑 같이 순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8명 있었어요. 부흥을 시켜가지고 제가 이제 집사였을 때였거든요. 근데 여기가 전부 다 그 아파트 자체가 공무원 아파트다 보니까 다 그래도 내노라는 사람이고 전세 들어온 사람도 삼성 다니는 사람들이고 되게
대기업이고 뭐 이런 분들이었어요. 직장이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보다는 저희가 IMF 훨씬 전이니까 제가 어렸을 때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 남편은 그 11조를 하게 된다면 10만 원대에 11조를 해야 되는 급여였고 그들은 최고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삼성의 세암미디어가 아직 망하기 전이야. 그 삼성 계열사 중에 세암미디어가 급여가 최고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300만 원을 받았어요. 세암미디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100만 원대를 받을 때 세암미디어가 300만 원대를 받으니까 저는 이분이 저의 3배를 받으니까 당연히 11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못하냐 11조 하지 그럼 하나님 진짜 하나님 이런 축복을 준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때는 구역장을 했거든요. 구역원이었고 거기 뭐 안기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뭐도 있고 직장이 정말 대단한데 정말 11조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간증을 하면서 11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제가 이제 그날 꿈을 꾼 거예요. 그때부터 꿈을 꾸는 거예요. 11조의 꿈 30만 원 11조. 그 첫 번째 저의 11조해야 되는 기도 제목의 금액이 3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세암미디어 다니는 그 나의 구역원의 남편의 그 월급이 최고 높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30만 원 11조하게 하셔서 그럴 때 이제 그 호주에 계시던 이용호 학원 재벌이었거든요. 그분이 믿음의 11조로 완벽한 성공을 이룬 분이어갖고 간증을 오셨어요. 금요일 때. 그래서 우리 남편이랑 이제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믿음의 11조를 드렸죠. 그 당시에 우리 남편이 10만 원대인데 우리가 50만 원의 11조를 했어요. 언제까지 해야 돼? 이래가지고 거의 한 1년 가까이 이제 50만 원 11조였는데 50만 원을 못 벌고 그리고 IMF가 터져버렸어요. 우리가 믿음의 11조를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 남편이 일본 계열사를 다녔는데 잘려버린 거예요. 뭐지? 믿음의 11조를 1년을 드렸는데 10만 원대 월급 받을 11조를 해야 되는데 100만 원대 월급을 받을 때인데 일본은 초기에는 초봉이 약하니까 진짜 약하니까 호봉제에서도 올라가거든요. 근데 잘려버린 거죠. 뭐지? 나는 50만 원이라도 믿음의 11조를 드렸는데 어떻게 되지? 하나님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 IMF 기간 동안에 제가 생기는 대로 11조를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되게 정확하게 했어요. 그래서 5만 원이 생기면 5천 원을 하고 그러고 나중에 이제 봉투에 찍는 데가 부족하니까 이게 이렇게 밑에까지 이렇게 찍게 되고 그렇게 정말 11조를 했는데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남편 그 옛날에 받았던 11조의 금액만큼 어찌됐든 5천 원이 됐든 만 원이 됐든 2만 원이 채워져 갖고 그 금액이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래가지고 저희 남편도 하도 신기하니까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경씨 계산 이거 써보라는 거야. 누가 줬는지 저한테. 그래서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다윗왕이 자기 이제 군사력이 강해지니까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그 생각이 저는 성경 구절도 잘 모르던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가르치는 입장이 됐지만 그때는 성경책 한 번도 말씀도 안 볼 때니까 성경 말씀도 잘 모를 때예요. 근데 신기하죠?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야. 내가 만약에 이걸 기록하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 누가 줬어. 누구 때문이야?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그걸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얘기했지. 나 안 적을래. 이건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이걸 적으면 어머니가 주셨고 누가 와서 줬고 이렇게 되고 어디서 들어온 거 내가 그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할 것 같아. 그래서 나 안 적을래 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2년 동안 그만큼의 11조를 뭐 5천 원이 됐든 만 원이 됐든 2만 원이 해서 딱 채우면 진짜 그만큼씩 되는데 2년을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50만 원씩 1년을 드렸다 한들 2년을 살아가게 하는 그거에 수입에 비하겠어요. 하나님 먹여 살리셨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주보에 썼던 그 칼럼의 제목이 뭐냐면 세상의 수학으로는 계산되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인가 이거에서 제가 그 간증을 썼던 적이 있어요. 너무 놀라워서. 그리고 그때부터 그렇게 11조를 하기 시작해서 11조 30만 원 했잖아요. 그 다음에가 뭐였냐면 제가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특히 이렇게 신년 축복 성회 때 그때 이삭의 100배의 축복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이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근데 그 100배의 축복이라는 게 너무 제 가슴에 말씀으로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설교를 들으시고 말씀을 보다 그 말씀이 확 오면 내 거예요. 그때는 믿어버려야 돼요. 저도 그 100배의 축복에 대해서 왔어요. 그럼 정말 제가 우리 남편이 100배의 축복을 받으면 얼마를 버는 거야?
실제로 제가 막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100배의 축복이라는 게 와서. 그러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시킨 기도가 뭐였냐면 다른 사람의 월급을 11조를 드리게 해주세요. 근데 30만 원 11조 하기 시작해서 30만 원 딱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제가 목표가 뭐였냐면 100만 원 11조였어요. 30만 원을 했으니까 근데 100만 원 11조가 딱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나 이제 뭐라고 기도하지? 나는 100만 원이 엄청난 숫자잖아요. 1000만 원을 버는 건데 지금은 연봉 1억, 뭐 100만 원, 200만 원 11조 그닥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으나 그 당시에 100만 원 11조는 거의 없었어요. 정말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그걸 떼서 그렇게 하기는 힘들었을 때니까. 근데 제가 100만 원 11조를 하게 된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나는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입을 벌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기도시켰던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월급을 11조를 드리게 해주세요였어요. 그러면 우리 남편이 이제 제가 이제 기도가 끝난 뒤에 제가 계산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남편이 다른 사람이 연봉을 벌어와야, 매달 연봉을 벌어와야 월급을 드릴 수 있는 건데 그 연봉은 뭐지? 얼마지?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그때 이제 딱 든 생각이 지금서부터 우리 남편이 벌어오는 금액이 다른 사람들의, 대한민국 남자들의 평균 연봉이겠구나. 또 왔어요. 선명하게. 제가 수학을 되게 못하고 수포자인데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런 건 명확하게 탁탁탁 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남편이 그 다음 달에 바로 200만 원씩 인정했어요. 그 다음에 250, 300, 350, 400, 450, 450만 원. 그때까지는 연봉이 아마 2,000에서 4,500이었나 봐요. 제가 잘 모르니까. 저는 몰라요. 정말 대기업을 다니고 중소기업을 다니고 이런 분들이 연봉을 얼마 받는지 저는 잘 모르니까 제가 그때 느껴진 것이 지금서부터 받아오는 게, 벌어오는 게 대한민국 남자들의 어떤 평균 연봉인가 보다 했었으니까 2,000서부터 4,500까지가 그 당시의 연봉이었나 봐요. 그렇게까지 드리게 하시고,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 11조의 축복에 대해서 진짜 안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막 11조를 드리게 되고 매달 11조를 드리는 날 목사님께 와서 기도도 받고 11조만 드리는 게 아니라 건축원동과 함께 용돈도 드리고 막 이러면서 저도 모르게 사실은 교만해졌던 거예요. 사람이니까 갑자기 잘 나간 거잖아요. 30만 원 11조도 못하고 잘려갖고 그 IMF 때 2년을 놀고 백수로 살고 이랬던 우리 집이 이렇게 이제 기도했던 대로 응답을 받고 200만 원 11조, 250, 300, 350 하고 드리는 날마다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면서 막 건축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기쁨으로 한다고 했지만 여러분, 저도 모르는 교만이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제가 지금 그때 사역을 할 때예요. 밥도 못 먹을 정도로 그 김밥 한 줄 먹고 배고파서 손 떨리는 보면 어제 먹고 안 먹고 이렇게 열심히 할 때니까 저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고 저희 남편한테 솔직하게 말했다니까요. 주님에게도 하나님, 제게 만약 주실 월급이 있다면, 제가 주일을 이렇게 하니까 제가 주일을 9시서부터 처음 주님하고 제가 딜을 했다니까요. 9시서부터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하듯이, 제가 집사였을 때니까 제가 주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세요. 첫 번째 딜. 두 번째, 만약에 주실 월급이 있다면 저희 남편에게 제 월급을 주세요. 제가 직장에를 출근하듯이 주일을 할 테니까. 이게 이제 저의 딜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도 기억나요. 비전으로 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남편한테 선포를 했어요. 앞으로 당신이 벌어오는 돈의 일부가 나의 월급이 될 거야.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놨어. 저희들이 선포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진짜 우리 남편이 그렇게 이제 벌기 시작하니까 제가 또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막 밥도 못 먹을 정도로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고, 그리고 남편이 이제 돈을 그렇게 벌어와서 헌금을 하기 시작했고 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 중에 저한테 교만이 왔어요. 나중에 이제 깨달은 거예요. 저는 몰랐었는데 이게 교만이라는 게, 이 선악과라는 이런 것들이 그 틈을 타는 게 참 교묘해요, 여러분. 제가 사명을 감당 안 한 것도 아니고 11조를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왔냐면, 제가 이렇게 11조를 드리면서 그 기쁨에, 저는 11조를 드릴 때가 제일 기뻤어요. 하나님 앞에 막 정말 두근두근 설레고 떨리는 거 있잖아요. 11조 봉투를 열 때 막 하나님 앞에 넣잖아요. 어떤 집사님, 종사님 저는 아까운데요. 그런 생각인데, 근데 지금은 이제 안 아까워졌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막 이게 설레는 게, 예전에 막 연애할 때 막 이게 남편 만날 때 막 그 챙기고 나가고 막 이럴 때 막 설레는 마음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11조 봉투에 그 11조를 집어넣을 때 막 그렇게 설레고 떨려요. 그래서 봉투에 막 도장이 찍히는 모습을 보면서 막 너무 뿌듯하고 막 기쁘고 이런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되게 열심히 이제 신앙 막 이렇게 막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미친 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도 마귀는 틈타고 교만은 틈타더라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 나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 남편한테 물어봤다니까. 김 집사, 김봉준 집사, 그때 집사였으니까 이렇게 많이 벌어다 주니까 이경희 집사가 잘해줘?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남편이 뭐라 하냐면 자기 월급이래요. 그래서 잘 안 해줘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도 근데 거의 70~80%를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실은 엄청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어느새 이렇게 바쁘게 사명 감당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렇게 11조를 했는데 이제는 우리 남편이 믿음의 호주고 우리 가정의 믿음의 가장이니까 우리 남편이 11조를 하도록 가르쳐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를 한 거죠. 이제까지는 내가 이렇게 11조를 했는데 이제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그때 당시에 이제 알수집사였으니까 또 알수집사정도 됐으니까 11조를 챙겨서 놓고 이런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챙기는 것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다 넘기고 저는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그때 항상 제가 간증하기를 교육할 때마다 저는 카드만 들고 다니면서 쓰면 돼요. 나머지는 남편이 다 알아서 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카드만 긁고 다니는 거예요. 남편이 다 알아서 하는 줄 알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정말 그렇게 또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난 게 눈 깜짝할 사이에요, 여러분. 근데 바쁘게 사명 감당하다 보니까 뭐 거의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됐을 때 거의 1년도 안 됐을 거예요. 1년도 안 됐는데 집에 딱 퇴근을 했는데 그날 제가 좀 일찍 들어간 거죠. 사명을 감당하다. 그때는 사역자가 아니었어. 평신도였어요. 그래서 집에 일찍 들어간 거죠. 그날따라 이게 그 틈탄 것에 틈을 타고 타니까 어떻게 한 번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염려를 해본 적이 없고 내가 주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왜냐면 그렇게 딜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애들이 너무 불쌍한 거야. 밥도 맨날 못 챙겨주는 그 아이들이. 오늘따라 엄마의 그 있잖아요. 그 모성애가 엄청나게 올라오면서 나는 진짜 엄마가 돼가지고 애들 밥도 차려주고 해야 되는 챙겨주지도 못하고 막 이런 막 그 염려와 그것이 이 안에서 막 그 아이들에 대한 그 애잔함과 그래서 그날따라 원래 밤늦게 어떻게 살았냐면 막 양육하고 막 하다가 교회로 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류에 관련된 일들을 하다가 새벽에 책상에 엎드려서 자고 새벽 기도를 끝내고 집으로 갔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그날따라 그렇게 애들이 불쌍한 거예요. 일찍 집에 들어갔죠? 일찍 집에 들어가다 보니 우리 아이들이 우편함에서 꺼내다는 우편물이 쇼파가 그때는 이렇게 약간 사각으로 된 것도 있고 그런데 거기 위에 딱 올려져 있는 거예요. 다른 때는 그런 게 당연히 우리 남편이 알아서 할 일인 것처럼 거들떠를 안 보고 그게 축복이라고 얘기를 항상 했어요. 나는 카드만 들고 다니는데 나머지는 우리 남편이 다 알아서 하고 사명 감당하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해줬어요. 이렇게 제가 간증을 했었는데 제가 그 봉투를 갖다 딱 뜯어본 거죠. 그런데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세상에 우리 남편이 금융 쪽에 있었으니까 제 이름으로 카드를 해가지고 20%의 이자를 내는 카드 대출을 받은 게 쌓여있는 거예요. 20%요. 지금 우리는 5.5%, 7%만 돼도 높다고 막 10%만 돼도 높다고 20%. 그걸 보니까 막 그 압박감이 막 돌덩이가 이만한 울산바위가 제 머리 위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쌍해서 애들 밥 해주러 갔는데 식탁에 앉아서 한숨을 짜증을 내면서 애들한테 막 이게 이제 갑자기 이제 경제적인 압박감이 오니까 애들한테 막 짜증을 막 내는 거예요. 그렇게 불쌍했던 애들한테. 이게 눈에 보여서. 이 물질이 눈에 보여서.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희 남편이 11조를 안 했던 거예요. 저는 우리 남편을 원망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안 할 수가 있느냐. 왜 빼먹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갑자기 어려워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불과 1년도 안 돼서 이게 전환되는 거 순간이 돼서 제가 신용불량자가 돼요. 남편도 신용불량. 그 사이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것도 그러지만 거둬가는 건 순간이에요. 정말 순간이었어요. 처음에는 남편을 원망하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명 감당하는데 복을 못 받고 우리 남편을 원망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11조에 대한 감동을 내가 너한테 줬고 그 축복도 내가 너에게 알려줬고 그
그 모든 걸 네게 줬는데 너가 그것을 버릴 거잖아요. 남편은 떠넘겨. 우리 남편은 그런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기쁨을 누려본 적도 없고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야지 기도해본 적도 없어요. 제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11조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11조 할래요. 제가 받은 응답을 우리 남편한테 떠넘겨놓고 안 했다고 못했다고 막 짜증내고 화내고 이런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감동하신 게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내가 응답을 받으면 우리 남편이 복을 받는 건데 우리는 그걸 전가하는 거야. 남편에게 네가 해. 그리고 네가 복 받아. 왜 복 받아? 너 때문에 복 못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니잖아요. 제게 응답하셨고 저에게 기도를 시키셨고 제가 기도해서 했어. 그러면 그 축복이 사실은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다 가서 나타나는 건데 나의 그 생각으로. 그래서 틈을 타서 그 축복을 놓쳐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그때 신용불량자였고 다 똑같이 신용불량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남편을 설득할 수는 없어서 남편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아니 이 빚더미인데 어디서 빚내서 빚을 또 어떻게 하냐는 거야. 11조 말도 안 된다고 하고 제가 막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무슨 방법을 써서든 그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려면 뭐라고 하냐면 집안이 이 모양인데 왜 걱정하지 않냐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경신은 왜 맨날 기쁘냐고 왜 근심이 없냐고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하고 나는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우리 남편이 내려놓은 저의 짐과 모든 근심을 다시 들고 와서 저한테 주면서 너 왜 이거 걱정하지 않아? 왜 이거 근심하지 않아?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너는 왜 맨날 즐거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남편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근데 타협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같이 갈 수가 없는 믿음이 이제 다르니까. 그래서 그러면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가 그 축복을 다시 받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회복하기 시작했죠. 봉투를 제가 만들고 내가 돈이 되는 처음처럼 5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든 어떤 돈이 됐든 그래서 제가 11조가 아닌 10의 2조 10의 3조가 되도록 하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예요. 금액은 몰라. 남편이 안 알려줘. 수익은 안 알려줘. 없다고 마이너스라고. 그러니까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되는 대로. 내가 마음에 오는 대로 막 드리기 시작한 거죠. 그게 10의 1조도 되고 2조 되는데.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저희 남편이 이제 그런 과정에 이제 믿음도 회복되고 됐지만 회복되지 않은 게 있는데 누리죠. 하나님이 제가 누리는 것만큼은 우리 남편이 못 누리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지금도 간증하는 게 야 너네는 11조 안 하면 정말 힘들게 살 거야. 그런데 봐라 한 이불 밑에 사는 엄마랑 아빠도 누리는 게 달라. 엄마는 이렇게 누리고 살아도 아빠는 못 누려. 아빠는 항상 힘들어. 너가 한 가정에 살아도 그렇게 나뉠 거야. 신앙생활을 똑같이 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똑같이 누리는 게 아니야. 세례교회 똑같이 다니니까 다 누리는 게 아니야. 그가 받고 그가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진 사람만이 그 사람만이 누릴 수 있어. 주는 방법은 하나님 마음대로야.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될 것 같지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법대로 내가 우리 남편이 나에게 50만 원을 줘도 나는 5천만 원을 벌어오는 사람처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거든요. 내게 3천 원이 있어도 3천만 원을 벌어오는 사람처럼 누리고 살아가요. 저는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저는 연봉 30억을 버는 사람보다 난 더 누리고 살아간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그렇게 돼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세계 속에 살게 하시는데 남편이 나를 50만 원만 줘도 나는 5천만 원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5억을 버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계 형성을 나는 창조주이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우리는 이런 관계라는 정체성을 준 거죠. 나는 그 정체성에 완전히 인정. 여러분도 그런 삶을 누리고 싶다면 이게 이제 11조를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했을 뿐이지 모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정체성이 명확하면 우리는 그 세계 속에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을 느끼면서 내 머리가 IQ가 부족해, 나의 역량이 부족해, 능력이 부족해.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데요. 하나님의 역량으로 사는데요. 우리 남편의 역량이 부족해? 그래도 남편 사장 될 수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하면. 내 자녀가 연약해? 그래도 우리 자녀는 나 때문에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그런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해야지.
여러분들 핑계 대거든요. 우리 남편이 이래서요. 우리 자녀가 이래서. 그거 함수 나와 하나님. 나만 생명나무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나의 정체성을 명확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그 세계 속에 살아간다. 그게 생명나무를 선택하고 선악과를 택하지 않았을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연초예요, 여러분. 결단하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들한테 그날 한 명이 그러고 갔고 한 명이 또 왔는데 두 명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 스스로가 결단해라.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누리게 하시고 그 남편의 그런 영향에서 우리 남편이 무섭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연락이 오고 돈을 버는데 너무 전화가 올 때마다 무서운 거야. 이게 어디서 오는 거야. 그게 수입으로 연결이 됐어요. 너무 무섭다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인정하는 거죠. 나의 능력은 아니라는 걸 딱 얘기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건 정말 기적이야. 너무 무서워. 저한테 이거 경희씨, 우리는 동갑이어가지고 경희씨 그랬거든요. 그때는 경희씨 나는 무서워. 근데 무서운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야 그래 이경희 하나님 위대하다. 맨날 싸울 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못 이기니까 그래 이경희 하나님 잘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 우리 하나님 친구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이게 정말 하나님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생명나무의 사람이 될 때 나타나는 좋은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누리고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드려요. 아니면 나 삶이 너무 힘들어요 하는데 여러분 경제는 항상 어려웠어요. 좋았다고 하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살아오는 나날 동안. 그런데 그 경제가 어려운 중에서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려운 경제 때문에. 왜 그래요? 그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면 어려운 경제 속에서 어려워지죠. 저는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11조가 줄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들이 신년 소원 예물이 줄어본 적도 없어요. 점점 늘어났어요.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그건 나의 믿음이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 자유케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주시는 거죠. 나는 세상의 경제 속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 속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운 경제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도 자유하려면 먼저 그의 마음과 그의 의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묶어두지 않아요. 자유하게 하신다는 거죠. 어려운 경제 속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어? 나가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세상의 경제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기적을 여전히 일으키고 계시거든요. 기적의 세계 속에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기에는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 절실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어렵다고 그러고 세상도 어렵다고 하고 정치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계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가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생명나무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의 주인들의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 뉴트로 브릿지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올 2025년도에 간증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열매로 함께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